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장마가 잠깐 소강되고 이렇게 날씨가 그래도 좀 이렇게 환한 날씨가 돼서 기분 좋으시죠? 네. 매일 이런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이 있으니까 또 이런 날에 더 이렇게 값지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겪고 힘겨움도 겪는 시간들을 통해서 삶에서 더 값진 게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1독서 열왕기 학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사무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듣게 되는 열왕기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권의 같은 책이라고 이렇게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기의 내용은 사울 임금에서 비롯해서 다윗 임금의 어떤 일대기의 이야기고 열왕기 상권은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고 그리고 열왕기 하권은 이제 다윗 이후의 임금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의 그 나라가 건설이 돼서 그 나라가 아주 커져가고 부강했던 나라가 다윗 임금을 통해서 아주 강성했던 그런 임금의 이야기에서 다윗 사후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제2 열왕기 학원은 이 분열된 왕국이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사무엘기, 열왕기 상권, 열왕기 학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병이나 어떤 기적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데 그것은 예수님 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의 이야기처럼 이 구약에 드러나는 그 치유의 이야기 역시도 하느님의 그 권능한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어떤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어떤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여 표현해주는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어떤 수넴이라는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또 그 집에 그 가운데 어떤 부부 오늘
제1독서의 표현은 어떤 부유한 여자라고 표현되는 그 여인의 집에 이제 엘리사가 머물게 돼요. 구약의 어떤 그 문화 안에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이들이 엘리사라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맞이하게 돼요. 근데 또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렇게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엘리사를 잘 이렇게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락방에 잘 꾸며놓고 모시게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엘리사도 그런 어떤 대접을 받았으니 감사함을 표현하겠다 생각 들어서 종에게 이 부부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말하기를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얻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인을 불러오라고 하고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만 속은 어떻게 보면 아직 뭔가 축복받지 못한, 뭔가 온전한 축복을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부에게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와 이렇게 들에 나가 일할 정도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가 들에 나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왜 그럴까 하다가 이 아들이 끙끙끙끙 앓더니 숨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엄청 황망한 거죠. 하나님부터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은총을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많이 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싸들고 다시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가요. 멀리서 이렇게 여인이 오니까 이제 종 보고 이제 저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여인이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생각에서도 남편이 나이가 많고 자기 자신이 아이를 갖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된 축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다시 죽게 되니까 축복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이 자기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희망을 줬다가 희망을 이렇게 싸그리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가 다시금 그 종을 시켜서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가서 그 아이가 있는 방에 두면 아이가 살 거라고 이렇게 딱 하죠. 종이 가서 이렇게 딱 했는데 효험이 없습니다. 누가 가야 되죠? 네, 엘리사가 가요. 엘리사가 가서 이제 그 죽은 아이와 이렇게 같은 방에 딱 머물러요. 머무르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서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딱 걸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 학원에 있습니다. 제가 양념을 살짝 섞었기 때문에 좀 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왜 그 종은 왜 그걸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못했을까요? 능력이 모자라서, 종은 아직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학원을 좀 더 이렇게 몇 장 더 거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시리아 장수 나아만의 그 나병이 고쳐지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강물에 이렇게 몇 번 담그면 나을 것이라는 그 나아만을 또 치유한 기적을 일으킨 게 또 엘리사라는 예언자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그 주군에게 가라고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이 종이 뒤로 쫓아가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좀 그 치유해준 값으로 좀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옵니다. 받아와가지고 이제 받아왔는데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혹시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안 갔다 왔다라고 딱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나아만의 그 나병이 그 종에게 이렇게 번지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학원에 있습니다. 읽고 싶으시죠? 오늘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제1독서 열왕기 학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권능은 때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이라 생각하는 건데 그걸 넘어서시잖아. 그걸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다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 체험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 더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독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바라보면 하느님께서 아버지, 부모님, 아니 딸, 아들,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의 고백은, 이 대목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자녀, 내 부모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어려움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몫이 십자가인 거죠. 오늘 제1독서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는 세례야말로 그분의 죽음과 같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받아들여야 될 고통과 모욕, 그 모든 것을 짊어지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냥 나만의 신앙, 우리만의 신앙, 우리 가족만의 신앙의 삶에 그쳐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짐을 삶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삶이 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다른 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만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힘겨움 안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사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작은이에게, 그가 제자라서 그 작은이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주는 이 사람에게 그이야말로 정말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어떤 나의 어떤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것을 청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각에 멈춰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그것을 주시고 그 삶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으로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초대된 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이 십자가의 삶의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거 지면 힘든데, 이거 지면 손해보는데 라고 지는 삶은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되시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영원함의 생명, 기쁨을, 희망,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 작은 이들,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으로서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라고 불륜받았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뭔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의 순간들을 지나겠지만 매일 장마비가 내리고 칙칙하고 습하고 뭔가 눅눅하고 지긋지긋해지는 장마의 시간을 지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야 환한 빛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환한 빛의 시간, 그 맑음의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나약하지만
때로는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이 성전에 모인 것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십자가의 짐의 삶의 값짐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 여정을 다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견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런 십자가의 짐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오늘 미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담아주시길 청하면서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